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젊은 지구론하고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자,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젊은 지구론은 지구를 몇 살로 본다? 6,000살, 맞아요. 오래된 지구론은 46억 년 과학에서 밝힌 그걸 보는 거죠. 과학적인 것을 따지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이 이걸 다 증명한다라고 둘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 말씀이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욤에 대한 것들을, 즉 성경에서 욤이 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날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거죠. 오늘은 그 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창세기의 날, 이 욤을 해석하는 견해는요, 처음에는 고대로부터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나중에 좀 더 추가되긴 하지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날의 길이가 알 수 없는 장구한 시대라고 보는 것이, 이 날의 길이가 알 수 없다, 정말 장구한 시대더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그 1세기의 역사학자였죠. 요세푸스라든지 아니면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랑 똑같이, 이 날이라는 개념이 현재랑 똑같이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과 루터,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체 6일 중에 앞에 3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었죠. 전 3일과 후 3일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일은 성경을 보면 제 4일에 비로소, 오늘 말씀을, 그죠? 오늘 비로소 태양이 생겼기 때문에 제 4일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24시간이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생긴 4일째부터는 24시간이 맞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이 없었으니까 24시간을 볼 수 없고 더 긴 세월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바빙크 등이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입장을 더하면요, 날의 기간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록은 지구가 몇 시간 동안에 창조되었으며 사람이 어떤 재료로 탄생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창세기의 이 기록은요,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견해는요, 사실 이제 보수적인 신학관을 가진 교회들에서 다 인용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보수주의 교단들, 그러니까 외국은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대다수의 보수주의 교단들은요, 사실 창세기 1장은 24시간, 1장에 나오는 이 날은 24시간이라고 하는 일자설을 되게 많이 선호합니다. 거의 많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수교단들이, 특히 각 장로부죠, 보수교단 장로부들이 누구의 신학을 많이 따라요? 네, 칼빈의 신학을 많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칼빈을 지지하기 때문인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하나님이 왜 하필 6,000년도 채 되지 않은 과거에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밖에 있는 일이다. 특별히 하나님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저희 교단을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날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적인 입장을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24시간과 같은 짧은 기간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느니 불가능하니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에 그 모든 역사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보수적 교단들이 일자설을 지지하는 이유는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인데, 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의 하루와 창조의 6일의 하루씩을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6일과 안식의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어떠한 날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제4일 이전에는 태양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양이 없더라도 하루는 지나갈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첫날을 설명한 창세기 1장 5절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분명 태양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는데 저녁과 아침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되게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있나 생각 들지만 밤낮의 구별은 태양이 아니라 자전하는 지구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양만을 빛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과학적으로 태양 빛은 빛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4일 이전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창조한 빛의 비추심과 지구의 자전으로 밤낮의 순환이 가능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6일간의 창조, 전체 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라는 문장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6일간의 기간은 모두 같은 것이고 그것은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시간, 즉 24시간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타당한 논리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한 입장은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 전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창조에 대한 입장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했지만 이건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고 따지고 들어가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문제로 봐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초월자 하나님과 그분의 행동을 인간의 경험과 과학으로 완전히 탐구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죠. 이것이 창조에 대한 신앙관을 정립하되 다른 신앙적 견해를 가진 이들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젊은 지구론을 대다수의 한국에 있는 많은 그 보수주의 교파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지구론이라든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견해들에 대해서 그것은 비성경적이야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24시간을 맞다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충분히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창세기 쓰실 때에 과학적으로 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열어두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번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광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이 광명체 넷째 날을 통해서 24시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6일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처음 3일은 공간을 만드신 것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뒤에 3일은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공간을 채워가시는 그 첫 번째 날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처음 3일의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다시 뒤에 3일을 통해서는 그 질서 안에 풍성함을 채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풍성의 채움은 천체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특히나 본문의 기록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광명체를 궁창에 두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궁창은 이제 물과 물을 나누는 역할뿐만 아니라 광명체를 품는 역할까지도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는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을 품고 있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아직 그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본문을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빛이 내는 어떤 본질, 그런 것으로 되겠죠. 근원. 하지만 이 넷째 날의 광명체는 그 본질적인 빛을 가지고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빛의 존재를 품고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광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 인간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장 먼저 창조하고 내가 창조하는 거 잘 봐. 앞으로 네가 다스려야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최후의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유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 안정적이고 가장 풍성한 복의 그런 복된 그런 공간을 다 만드신 이후에 인간을 그곳에 두신 것이죠.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체를 두신 것도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지만 누구를 위해서다? 천하 만민을 위해서 두신 것이다. 그쵸?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모든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또 다스리며 승립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과 어떤 모든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광명체의 역할 역시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시고 역할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광명체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궁창해 주시고 두 가지 역할을 부여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첫 번째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지만 그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로서의 광명체는 바로 이 넷째 날에 되어서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으로 하루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넷째 날에 만드신 광명체를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시간의 개념을 만들어 가세요. 첫째 날 만드신 낮과 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낮과 밤, 빛을 낮이라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고 한다 하면서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라는 개념이 세워졌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통해서 낮과 밤은 물론이고 계절과 또 날과 해와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징조에 대한 것들 역시 광명체의 역할로 부여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광명체의 두 번째 역할은 바로 땅을 비추는 것이었죠. 광명체의 첫 번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면서 가꾸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낮과 밤은 인간이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죠. 낮과 밤이 명확해야지 내가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 내가 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할지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절을 통해서 인간은 각각의 계절에 필요한 농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되겠죠. 인간은 사계절의 주기적인 반복을 통해서 일년을 알게 되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또 그들이 성장과 쇠퇴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어떠한 계획과 또 앞으로 삶의 지혜들도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광명체에게 부여하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러한 광명체를 관찰함을 통해서 시간을 알게 되고 또 계절을 알게 되고 각각의 절기들을 알게 되고 또는 자연의 재해에 대한 징조와 같은 것들 어떤 또 계절의 날씨의 변화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고 대비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첨성대라든지 또 혼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천체를 관측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단순히 별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징조. 아니죠. 다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농사 때문이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절의 변화가 이것을 예측해서 언제 모내기를 준비하고 언제 어떤 걸 준비하고 언제 할지 그것들을 계측하기 위해서 이 천체를 관찰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는 어떻게 되니까 어떤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세월이 주는 어떤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아갈 텐데 이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광명체, 천체에다가 그것들을 놔두신 것을 과거의 사람들 하나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를 관측해서 그것을 기록해서
매 그 시간과 때와 여변을 다 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광명체의 두 번째 역할인 땅을 비추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나아오는 존재로 만드셨죠. 구약 성경은 이 빛을 종종 하나님의 형연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 빛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지혜로운 자를 별과 빛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의 서두에서 이 빛이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빛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빛이 없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으며, 빛이 없는 어둠에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공포심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빛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죠. 심지어 밤에도 우리는 달과 별을 통한 빛과 또한 전등과 같은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진 빛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평생에 빛의 공급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대부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광명체의 이 두 가지 역할은요, 전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좀 더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의 몸이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또 만약 햇빛을 충분히 노출하지 않으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고 골다공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광명체와 그들의 역할은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지금은 그 광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힘겹죠. 즉 이런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늘의 별만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죠. 아, 비가 올 것이다. 아, 내일 날씨가 어떨 것이다. 아, 계절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또 태양을 보면서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지금 태양이 이렇게 넘어가면 아, 지금 몇 시구나까지 알았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직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런 죄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이 세대에, 그 아담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그걸 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측을 계속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정말 큰 노력을 들여야지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광명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행하면서 인간의 역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광명체에 대한 서술을 하면서 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는 해를 큰 광명체, 달을 작은 광명체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굳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지시대명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큰 광명체 중에서 더 큰 광명체가 낮을 주관하고 그보다 작은 광명체가 밤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각각 태양과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큰 광명체가 해고 작은 광명체가 달이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원래부터 있던 단어인 해와 달을 말하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설명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여라도 해와 달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부족한 상태였죠. 광야를 여행하면서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그렇죠? 그러한 건 그들이 이미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문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문자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문자가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세머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우리도 북한이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계열에서는 공통점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장점도 되지만 언어가 비슷하면 쉽게 정착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가나안인들에게 쉽게 또 혼합될 수 있는 단점도 되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에서 벗어나기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10여 명을 통한 우상 숭배의 금지를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그 전에 수없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해와 달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셰메시와 아레아흐거든요. 아레아흐. 그러니까 태양을 가리키는 단어가 셰메시고 그 다음에 달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레아흐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에 받들리는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샤메시예요. 샤메시 비슷하죠. 그리고 달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리였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가나안인들은요, 하늘의 별을 신으로 섬기면서 각각의 천체를 신의 형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열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서로 태양과 달을 말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샤메시를 얘기하고 셰메시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그냥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는 태양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관장하는 신, 달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될 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충분히 해와 달에 대한 가나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는 본문을 묘사하면서 달과 또 해를 각각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지칭하면서 그 모든 광명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와 달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해와 달, 샤메시라고 읽잖아요. 샤메시라고 읽고 또 아흐야레라고 읽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혼돈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 고대인들에게 밤하늘의 별들은 매우 신비로운 존재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별, 빛을 내는 그 광명체에 대한 그들의 신비로운 생각과 감정은요, 자연스럽게 경외의 마음을 품고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태양은요, 태양과 다른 매우 신성시 되었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태양신 라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창조신이었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달의 신인 아하흐는 고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의 종착지를 다스리는 신이었어요. 달이라는 곳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이었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창조신인 나도 섬기고 또 내가 죽은 이후에 살아갈 거기를 다스리는 그 죽은 자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하흐를 또 달의 여신을 또 섬겼겠죠.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태양과 달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가나안을 포함해서 바벨론과 로마 신화 등에 영향을 준 인류 최초의 신화로 기록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신화 역시 자연과 천체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이 천체를 관찰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섬기고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분을 떠난 인간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까 아이들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달의 여신을 섬기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달을 섬겼던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해와 달을 섬기는, 또 별들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문화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년을 해도 대부분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인간들이 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섬기느냐에 대한
바울이 통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18절에서 25절 한국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에 창조하신 만물에 그분의 신성을 보여줬다고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그 신성에 압도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연을 보면서 압도될 때가 있잖아요. 압도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범죄하기 전에는 직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압도됨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제는 범죄면서 하나님과 떨어져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압도되는 대상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1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범죄는 결국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그 위치에서 스스로를 피조물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눈과 또 죄로 인해서 눈과 영이 어두워진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우상을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랬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에요, 맞아요. 바로 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에 대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일만 악의 뿌리래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제거하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한 80%, 90%는 제거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돈이 아닌데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지어요. 그런 악한 존재가 우리지만 돈을 제거하면요 그 모든 죄 중에서 거의 80, 90%가 없어진다니까요. 제전에 한참 목회자들 부패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뉴스에 나올 때 저희 이제 MDB 학생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는데 돈이 문제잖아요. 별로 나왔을 때. 그쵸?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여자도 바라보게 되고, 딸의 향락도 바라보게 되고, 목회에 집중하고 딴 걸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국가교회였잖아요.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목사들의 그 한 달의 생활비를 다 책임져 줬다고요. 근데, 그때의 기록을 보면요 넉넉하게 채워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 정도, 먹고 살 정도, 먹고 산 거면 조금 더 줬나? 아직 그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해가 갈수록 조금씩 더 주긴 했지만 나라의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게 준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줬냐면 목회자의 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면
건면한 거예요. 이게 절약하고 또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때문에 돈을 대해서 우리는 정말 일반하게 뿌리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이 떠나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의 미혹을 받으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 이유는 돈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 박아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은요, 돈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미혹될 것을 경계하고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난 돈이 싫어! 돈 없이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돈을 좋아해요. 네, 돈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현대의 모든 사회의 시스템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사회 전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본, 즉 돈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남아있죠. 살아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너무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류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르네상스 이후에 또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과학 때문에 인류의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전쟁 때문에 전쟁을 통한 과학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살상 무기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하는데, 인류의 발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바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는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이 소유욕을 자극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것이 된다고 했을 때 인간의 그 본성은요, 자기 몸을 상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근에 그런 것을 어디서 봅니까? 뉴스에 볼 때. 최근에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서 재산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됐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이 부동산을 사는 거죠. 아파트를 사는 거. 그러면서 아파트 값이 2배, 3배, 5배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겠구나 하면서 조그만 집을 삽니까? 아니에요. 내 형편보다 몇 배의 그런 돈을 모아가서 아주 대출을 하거나 빌리거나 해서 그런 집을 사는 거예요. 왜? 이걸 사야지 나중에 더 뛰어오른다, 더 재산이 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끌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뭐 집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의 것에는요,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쏟는 존재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무한한 사랑을 거기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을 자극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 것이죠. 사유재산.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요,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것을 제가 언제 많이 느꼈냐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 못하긴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제가 1년에 한 번에서 많은 2번 정도 대학교 때 동창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대학 졸업하고 막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친구들과 제가 저녁을 먹거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심이 뭐였냐면요, 학생 때 그거였죠.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캠퍼스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캠퍼스에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직업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한 1, 2년, 몇 년 동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어느 순간 제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상태에서 그 친구들을 서울에서 같이 만났을 때 대화의 주제는 뭐로 바뀌었냐면요, 주식, 코인,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이 얘기밖에, 저녁 먹고 2-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가정 얘기들, 또 아이들 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 대화에 필수가 없어요. 제가 뭐 주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을 집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세 살고 있는데 대화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들과 내가 불과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똑같은 꿈을 꿨었는데, 어떻게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남은, 20년 동안 그들이 사회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틀린 존재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각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도 맡아요. 그쵸? 그래서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보면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구조로 가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거든요. 저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자본주의를 몰아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어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보면,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만 살아가면 충분히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제가 그저 예전에는 많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저히 돈을 사랑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한 3년 전 일인데 사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도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재물을 모으지 않는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 내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겠어, 재물을 모으지 않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늘 함께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는 것이 과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일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우상에 우리가 빠지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인 우리는 더 이상 광명체를 신성시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더 이상 태양과 달과 별들에 관한 것이 신비한 것이 아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보면서 경외감을 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외감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사회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낱 해와 달의 이름조차도 우상에 미혹될지도 모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크고 작은 광명처럼 묘사했던 모세의 심정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미워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돈을 사랑하지는 맙시다. 돈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돈을 쫓다 보면 결국은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 답인 것 같아요. 믿음을 버렸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구나. 근데 믿음 안에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돈의 영향력 아래 너무나도 큰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